과거 한국교회 안에 가계의 저주라는 말이 유행처럼 사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1972년 케니스 맥콜이라는 미국 정신과 의사가 처음 주장했으며 1986년 제이코 햄프시에 의해 신학적 이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멜레니키라는 저자가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라는 책과 또 이은호 목사가 기록한 그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으라 라는 책이 출판되어서 국내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책의 내용 하나하나를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많은 비성경적인 주장과 또 교리로 수많은 학자들과 교단에 의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물론 가계의 저주라는 말 그 자체의 뜻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므낫세의 죄악을 그대로 이어받은 아몬이 다습한 것을 통해 가계의 저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말로 뼛속까지 더러운 피가 흐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성경적인 표현은 조상의 그 죄악으로 인해 후손들에게 끼친 부정적인 영향쯤으로 우리는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신자에게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거나 지양해야 하는 그 이유는 성경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죄함은 영원한 형벌에 처한 단죄 또는 저주와 같은 의미로 하나님의 결정적인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비록 범죄할 때의 책망과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결코 정죄함과 그 저주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그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피가 더럽다는 이유 또는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느니 그러한 표현을 사용해서도 안 되고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그가 왕위에 오를 때가 8세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이 갑작스럽게 시나이에 살해를 당하고 아버지를 이어 8세에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의 반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올랐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 므낫세와 아몬과 같은 악한 왕의 폭정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충실한 신하들이 그 곁에 있었거나 또 어쩌면 남은 경건한 자들의 주도로 왕위에 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은 악명 높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부친인 아몬 왕도 그대로 답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또 1월 성신을 섬기고 관찰하는 그 산당을 지었습니다. 또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까지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역시 므낫세의 꾀에 빠져 성경은 가나안 땅의 족속들보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타락하고 악한 시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 풍토가 적어도 여러분 55년에서 57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보통 한 세대를 30년에서 40년이라 쳐도 여러분 한 세대가 넘는 기간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악한 증조부와 또 조부와는 다르게 여러분 영적인 돌연변이가 등장한 것입니다. 성경은 요시야 왕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현한국 시기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 여러분 이러한 평가와 인정을 받은 왕이 없었습니다. 물론 선한 왕 몇 명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칭찬과 인정을 받은 그 왕은 다윗 이후의 요시야 왕이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1절과 2절, 3절과 20절 사이
사이에서 열왕기하가 기록하고 있지 않은 시간적 간극이 있었는데 그동안 있었던 사건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요시아가 왕이 되어 바로 성전 공사를 착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차츰차츰 종교개혁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시간적 간극 동안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성경이 역대하 34장입니다. 역대하 34장 2장 3단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고 8년이 지난 후 그의 나이 16세 때에 그럼 비로소 스스로 판단하여 신앙적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거듭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인의 기준은 20세입니다. 그러나 요시아 왕은 16세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 후에 그에게 주어진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 20세 때에 비로소 유다 전역에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과 우상들을 모두 헐어버리고 26살 때에 여러분 오늘 본문 그 3절 이하의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르고 종교개혁을 이루기까지 여러분 모든 과정이 쉬웠겠습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초등학교 1학년이 여러분 왕위에 올랐습니다. 자신 주위에 있는 신하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자들입니다. 어쩌면 불일 듯 일어나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유년 시절을 보냈을지 모릅니다. 또 종교개혁을 할 때에 이미 우상숭배를 통해 사회 기반을 가진 기득권과 또 업종을 종사하는 백성들과 여러분 우상숭배로 인해 물질적 풍요와 쾌락과 편리함을 누리고 있었던 그 수많은 백성들의 저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교개혁을 감행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철저히 영적으로 고립되고 외로운 싸움을 싸웠을지도 모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도 요시아 왕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왕이었지만 결코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았던 왕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쩌면 더 치열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또 반대 세력의 거센 도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9절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시아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모세의 율법을 지켰다라는 것은 곧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또 역대기하 말씀처럼 여러분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라는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요시아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유다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니까 자원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찾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의 종교개혁의 동기와 능력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은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전으로 향하였습니다. 더 이상 우상이 세워졌던 그 흔적과 부서졌던 또 무너져 있던 성전을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절 이하의 성전을 대대로 보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시아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8절에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율법책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므낫세와 아몬 시대에 성전에 율법책조차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영적인 암흑기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시아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책을 읽자 요시아는 11절에 옷을 찢고 회개하며
더욱더 종교개혁에 불을 붙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며 유다의 여러 선한 왕들이 있었지만 오직 요시야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8세의 왕이 된 그가 의지할 대상이라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그 친모가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친모만 있다고 여러분 그의 왕권이 보장되고 그의 생명이 안전할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의 상황과 환경이 오직 하나님만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시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종조부와 또 조부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만나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과 환경들을 견딜 수 있는 그 능력과 지혜를 주시며 함께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열왕기 기자가 말했듯이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지켰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찾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갈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며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또 사랑에 빠지거나 무엇을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대상에 대해 궁금해야 합니다. 그 대상을 알고 싶어 합니다. 또 그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고 그가 원하는 것을 주고 싶고 또 그가 원하는 대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져서 성경을 읽습니다. 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것을 나 역시 기뻐하며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기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처음 그 사랑, 그 거듭남의 갓난아이의 상태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과정에서 요시야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그에게 말씀을 주시며 또 그가 더 깊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요시야가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그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과 보내신 목적의 뜻에 따라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규범이 되고 기준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 설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구하며 여러분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간절히 찾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 여러분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이곳 가운데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